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동일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하심, 그리스도의 동일하심, 이러한 것들을 말씀할 때 우리는 지식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저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사람이 아니시고 아주 그냥 어떤 뛰어나신 존재시구나, 그런 개념들로만 머릿속에 딱 가지고 그런 분이야 정도로만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교리들이 특별히 우리 주님의 어떤 성품들 또는 속성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들, 하나님은 영이시다, 무슨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비하시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이것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마치 소위문답 공부할 때에 그것들을 갖다가 줄줄줄줄 그렇게 외우는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줄줄 외워서 답하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된 의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그것을 단지 알므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그러한 성품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은혜와 복들을 주시는가를 생각하면 그것은 단순히 쉬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믿음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감사하고 또 그것들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신앙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생각할 것이 그리스도가 동일하시다, 영원하시다, 변치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동일하시다, 영원하시다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영원 불변하심은 신적인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신적인 측면에서 그러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타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이단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냐면 어떤 훌륭한 분이시다,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다,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뛰어난 어떤 존재, 그런 정도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영원 불변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교회 이름들을 붙일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기장, 거기서는 기독교 장로회,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랑 교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우리가 조금 다른 교리에서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정죄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교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동일하시다, 그리스도께서 영원 불변하시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존재로서,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표현은 누구만 동일하실 수 있고 누구만 변치 않으셔요? 하나님만 변치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변하셨죠. 어떻게 변하셨냐면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린아이로 이 땅에 갓난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처럼 1살, 그렇죠? 0개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1살, 2살, 3살 우리 자녀들처럼, 그렇죠? 우리들처럼, 우리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나이가 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몸과 지혜가 자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변화하셨죠? 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특별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신적인 본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된 몸은 아니셨지만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저녁 안 드신 분 배고프죠? 그렇죠? 예수님도 배고프셨습니다. 주무시지 않으면 졸려요. 꾸벅꾸벅 졸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 건너실 때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배 밑에서 주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신적인 본질만 있다면 주무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30여 년간을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변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변해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변화되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육신적으로 인성이 그렇게 변화되신 것이지 신성, 하나님 되심,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변화심이 없으신 것은 어떤 부분에서 그러하냐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담당하신 직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그러죠. 삼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뭐뭐로 두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대제사장. 대제사장, 누가 대제사장이셨? 처음에 대제사장이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 아론이죠. 레위 지파 사람. 그 다음에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이제 계속 그 아들들이 뭐가 돼요? 대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되거나 대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젊을 때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저처럼 40대가 됐든지 20대가 됐든지 젊은, 그렇죠? 이때 제사장이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60, 70, 이제 뭐 해야 돼요? 은퇴해야 돼요. 목사님 은퇴하듯이 은퇴해야 돼, 제사장이. 그렇죠? 또 끝까지 나는 은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떻게 하면 끝나요? 죽으면 다 사람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변치 않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제사장 한 번 하고 은퇴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한 번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해 나가신다는 것이지요. 선지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죠. 모세, 사무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뭐 여호수아나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배우는데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선지자직도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변치 않는 거예요. 왕, 세상의 왕들이 오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막 심지어는 자녀도 죽이고 왕이 되고, 아들, 그죠? 아버지도 죽이고 왕이 되고. 그 왕들이 계속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요새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분이 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반영구 집권 비슷하게 해서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욕심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중국의 그 주석,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되면 죽을 사람이니까 다 죽죠.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죽으면 그 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만왕의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전부터 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셨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선언되어지고 그냥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살도록 저렇게 살도록 권면하실 때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의 영원하심, 그 영원하신 왕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왕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면 반역자가 되잖아요. 반역자, 삼족을 멸한다, 구족을 멸한다, 그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직무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그 직무를 계속적으로 감당하시고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변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역 역시 그러합니다. 사역, 하신 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구원. 그리고 우리 성도를 중보하시는, 아까 제사장의 직분이라 그랬죠. 중보하시는 일을 합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는 하다가 이제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제 못하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그 일을 지금 이 천상에서 해 나가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도 영원히 동일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피값이 동일하게 영원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효력이 몇 사람에게만 있다.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한 사람이 피값만 있다.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또 시대를 아울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만 그 피의 효과가 있다,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효과가 있고 앞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고 중생하여 거듭날 모든 사람에게도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하심, 그리스도의 동일하심이 그 안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일을 해나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영광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구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들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구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 이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속해야 되겠다, 그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사이에 이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약속은 잘 될 때도 있어요. 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져요. 부부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 삽시다. 그렇죠? 또 친구가 아주 우정이 굉장히 돈독해요. 정말 친구를 위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로 틀어졌어요. 친구가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돼요. 사람의 언약이나 맹세나 이런 것들은 깨어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히 구속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불변하신 거예요. 깨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은혜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언약이 은혜 언약인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 구속의 언약,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영원한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언약을 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와 또 우리 성도와 같이 맺은 언약, 하나님과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그리스도를 대표로 두고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 언약도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고 불변합니다. 왜 그것이 불변할까요? 예수님을 통해 되었기 때문에 불변한 거예요. 하나님 불변하시죠? 예수님 불변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불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은 그 동일하심으로, 그 변치 않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이 예수 믿었는데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성도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동일하심, 그리스도의 변치 않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네.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좀 변하는데 우리랑 좀 틀리시구나. 그냥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영향력, 좋은 것들을 끼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알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찬송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렇죠? 어때요? 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치 않은 그 구속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변하니까, 사람들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늘 내주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떠난 것 같아요. 나 안 떠났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께서 나를 떠나셨나, 성령이여 다시 오시옵소서, 막 이래.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먼저 우리가 우리를 깨끗이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 감화를 주시려면
우리가 더러우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지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내가 깨끗하면 내가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걸 인식하죠. 그 다음에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우리 성령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 불변하시지 않고 예수님만 영원 불변하신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도 영원 불변하시지 않잖아요. 불변해요. 그렇죠? 영원 불변하시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늘 안에 계신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변해서 문제인 거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변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들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을 각성하는 데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엄한 심판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언된 너가 그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선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동일하지 않다, 변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도 어쩔 때는 엄하게 적용됐다가 어쩔 때는 아닌가 보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 부모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막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매 맞는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를 때릴 때 정말 그 어떤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너 이렇게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안 들으면 너 이제 회초리 맞을 줄 알아. 그렇게 했다가 실제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탁탁 때리죠. 그러면 우리 주님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맞을 줄 알아라. 그러다가도 안 때려요. 잘 안 때립니다. 안 때리다가 별로 잘못 안 했는데 갑자기 욱한 거야. 욱해가지고 생각이 나. 전에 잘못한 게 그래갖고 막 때리는 거야. 막 그렇죠? 뭐 회초리로 때리지도 않고 막 주먹으로도 때리고 발로도 뻥 차고 막 이래요. 그렇죠? 우리 부모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면 어떻게 할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이 심하시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변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말씀이 있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있을 때, 이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세상 부모가 자녀들을 갖다가 그냥 그 엄포를 놓는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좀 믿음을 떠나 살았는데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똑바로 하나님께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유익한 거죠. 하나님이 변치 않으니까, 말씀도 변치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각성하고 유익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믿음에 떠난 사람들, 또 신앙에 잠이 들어서 졸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런 말씀이 전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잠이 번떡 나겠죠. 그렇죠? 잠이 벌떡 깨져서 내가 졸고 있었구나, 신앙에 잠이 들고 있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한번 말했다가도 그냥 그걸 물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변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런 예수님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변하는 줄 알아요. 그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효과가 없어요. 자꾸 아이들 이렇게 가르칠 때 때리는 걸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맞을 때는 좀 무서워서 말 잘 듣겠지만 두 번째 때리고 세 번째 때리고 해보세요. 이제 그만 때리시죠.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제가 맞을 나이는 지난 것 같습니다. 때리지 마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 잘못하면 징계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그만 때리십시오.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저희가 됐는데 왜 때리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부모는 변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아무 대꾸할 수도 없고 또 그 말을 또 들을 때에는 각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신앙이 잠이 들어 있구나. 내가 믿음을 떠나 살고 있구나. 이걸 갖다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두 번째로는 아직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지만 아직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동일하심이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초청을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만약에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변치 않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가 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 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받아들여 주셔요. 환영해 주십니다. 안아 주십니다. 포옹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된 연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 어제 올 때까지는 내가 안아줬는데 오늘 왔으니까 너 안 받아줘. 그러지 않으시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그렇죠? 그리스도의 동일하심이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앞으로 잠정적으로 예수를 믿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귀가 쫑긋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얼마나 유익합니까?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하냐면 환난을 당한 자들이나 믿음의 굳건히 서서 경건히 사는 자들에게 유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팔복의 끝에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팔복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동일하심이 아까 말한 대로 직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변치 않는 거예요. 사람 말은 아까 말한 대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믿음에 굳건히 서서 경건히 사는 자에게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그렇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려움과 환난 당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약간 이게 복합이 돼 있죠.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함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0) 11장 36절에 보면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동일하시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동일하심은 말씀에도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걸 이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난 당하는 자는이나 믿음에 굳건히 서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동일하심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 이건 유익이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냐면 마지막으로 그분의 영원 불변하심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심판대 그 앞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초청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을 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선언됐을까요? 믿지 않은 자들도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어요. 우리 전사님이 저기 학교나 저기 앞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할 때 그거 예수 믿는 사람만 듣고 좋다 이래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그 복음을 들었잖아요. 들었을 때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당사자 아니에요. 들었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뭐가 없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복음을 안 전해줬는데 나를 심판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동일하심은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믿는 자들에겐 구원으로 적용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으로 적용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하잖아요. 막 보면 누가 변명하냐면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 양과 염소의 심판, 왼쪽에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영원히 마귀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변명하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대적했습니까? 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동일하심, 그 말씀의 동일하심 때문에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심판으로 적용되고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은혜와 사랑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에게 유익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믿는 자에게 유익, 믿지 않은 자에게 두려움. 그래서 오늘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영원 불변하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게 중요해요. 소요문답 4문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리고 말아요. 말아. 나랑 그게 그냥 하나님 훌륭한 분이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사실 우리가 깨달으면 그것들을 그냥 읽고 재미없다. 주일학교 다닐 때 그 매일 여름 성경학교 그런 거 하면 소율이 문답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너무 어렵다. 그냥 성품만 얘기하니까 그 성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별로 어떠한 것인지를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깨닫지는 못하니까, 어리니까 다 깨닫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걸 깨달으면 이게 감사하고 이것을 찬양하고 이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동일하심이 우리에게 좋은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변치 아니하는 우리 그리스도,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